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주간 수요일이고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유다의 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성주간에서 유다의 배반 이야기가 4번 정도 나옵니다. 어제 복음이 또 요한복음에 따른 유다 배반이죠.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하라 하고 말씀하셨고, 오늘 복음도 마태복음에 따른 이스가리옷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성지주일에도 긴 순환복음에서 역시 같은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고요. 또 금요일날 성금요일날도 역시 순환복음에서 함께 우리가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면 이 성주간에 유다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또 연거퍼서 어저께도 화요일날, 성주간 화요일날, 성주간 수요일날 연결해서 성목요일 전까지 나올까요? 유다의 배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일종의 배반에 대한 어떤 아이콘이라고 할까요? 배반의 심볼로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때 우리는 이 유다의 배반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의 뜻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의 의미가 파스카의 신비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어제 복음에서는 저는 유다의 이러한 그 배반, 네가 할 일을 하여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들, 특히 제자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악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선의 가능성까지도 기다려주시는 분, 루카복음 15장과도 연결될 수가 있다고 보지요. 그런데 오늘은 마태복음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근본적으로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어제 요한복음처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유다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기식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환상. 어떻게 보면 사탄이 유다의 속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환멸이라든가 이런 나쁜 생각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자기식의 믿음, 에고이즘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우리의 자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식의 믿음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성찰과 식별이 요청되는 것이죠. 미사는 항상 도입 부분, 시작 부분에서 고백의 기도를 할 때 메타시오를 3번 하면서 성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전례에서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식별을 만납니다. 성찰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거라고 그랬죠. 생각은 깊고 길게, 그리고 말과 행동과 자주 의무에 대한 것들은 좀 가볍게 하시면 좋겠어요. 생각을 깊게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별은요,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건데 바로 그것은 제1독서와 특히 복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찰과 식별을 통해서 적이 또는 죄가 적이 누구인지 아는 것,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 즉 적이 누군지 아는 자는요, 그 적과 싸울 줄도 압니다. 어떻게 싸울까를 알게 되는 거죠. 악마가 확실하다면, 적이 확실하다면, 악마가 확실하다면 회피가 가장 중요한 싸우는 방법이에요. 악은 피하는 겁니다. 사실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르는 사람 배반하진 않아요. 잘 아는 사람을 배반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잘해주는 자를 배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상처를 주고받는 것도, 전쟁도 바로 이웃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반도, 우크라이나, 그렇죠? 또 결정적 그런 분쟁 지역에서 대만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성찰과 식별만 제대로 한다면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의 대외관계, 인간관계, 하느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 모든 죄는요 배반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분을 수석 사제들한테 가서요.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거래하는 것이죠. 거래하는 것. 그렇습니다. 대책이 없는, 다시 말하면 대책 없이 중요한 것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너무 중요한 구세주라고 믿고 살았는데 예수를 버리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다스는 정말로 자기식의 믿음, 환상, 환멸로 오늘 성주관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유다스가 지옥 갔겠느니까 그건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의 의미는 유다스의 이러한 환멸과 환상과 그런 나쁜 생각까지도 기다려주시는 하느님의 자비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악을 사실은 퇴치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 배반, 유다의 배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제들은 이 유다의 중요한 예수님을 버리면서 다른 대책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하느님의 위치까지 올라와 있고 하느님을 버릴 수 있는 대책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느님과 만몬을, 하느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에서는 돈은 중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모든 사람들, 특히 나도 내가 돈을 다룰 때, 돈을 많이 벌 때, 돈이 정말 내 안에 수족이 많이 들어올 때 늘 무언가를 할 것을 원하고 무언가 이루길 청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으로 모든 게 가능해요. 하느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돈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뿌리 깊은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석사제인데 수석사제면 하느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잖아요. 돈으로 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이 돈이 심판을 지불하거나 심판을 통과해야 하는 진정한 돈, 참돈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됩니다. 참돈은 카리타스, 하느님의 화폐입니다. 사랑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